사도행전 8장은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탁 잡으러 가다가 그냥 말 위에서 툭 꼬꾸라져 가지고 큰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꼬꾸라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은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수장이죠. 수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 교회. 그러니까 그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 큰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 발전하는데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죠.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방인의 큰 그릇 사도로 쓰임 받겠다 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눈을 잃어버려요. 그 말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실명이 돼버리죠. 그리고 더듬 거리는데 바로 그 장님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누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고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져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8장,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도행전 9장.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수가 우리 만남은 뭐라고? 우연이 아니래. 유행가 가사도 알아. 그걸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제가 남석교회 담임으로 왔고, 여러분들이 남석교회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남석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남석교회 권사로 있는 것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라고요? 하이 목사님, 내가 기분 나쁘면 오고 기분 안 나쁘면 오지만 기분 나쁘면 나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게 되는 줄 아세요?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심 속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도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를 떠나서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 금요일 날 우리 임경순 권사님이 이제 이사 가셨죠. 용인입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식사하자고. 그분한테 식사하자는 말을 못하고 아드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드님한테. 그래서 엄마는 정신이 지금 조금 혼미해지신 상태니까 좀 꼭 우리 어머니 가기 전에 우리 남석교회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멀리 가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두 달에 한 번 올까,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어머니하고 꼭 한번 만납시다 했어요. 딱 만났는데 전화로 만났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지금 이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직접 만나서 식사는 못하고 전화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만나겠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김복순 우리 권사님, 이종구 집사님 댁에 가서 이사신방 감사 예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쁘게 나오시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은 최재인 권사님 또 그쪽 하니까 따님 김은미 집사하고 아들 김영태 집사 있죠. 그분도 다 오셨더라고요. 또 다 그래서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만남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또 다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이 만남을 또 다른 단어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providence. 그래요. 섭리, 만남,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이 놀라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난다는 것, 이렇게 만난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번 일주일 잘 사시다가 다음 주일도 또 아름다운 만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제자는 disciple. 제자는 어떤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제자가 많아야 돼요. 제자.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아멘. 성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다. 거룩성.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리가 되어야 돼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담배 피고, 세상 사람 술 먹고, 세상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거하고 똑같이 살면 성도가 아니지요. 성도가 아니죠. 성경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 그래서 성도란 뜻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죠.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아멘.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뭡니까? 형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요, 우리가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유전인자. 피로.
우리 누리시온이 내 자식인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검사해 보면 나와. 딱 나와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남석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피로 맺어졌는데 어떤 피? 누가 돼지피라고 그래? 양피도 아니고 소피도 아니고 돼지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족이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우리는 더 끈끈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피가 더 끈끈해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인 줄 믿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분이라면 우린 형제요,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라면 우린 자매요 하고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족임을 우리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자의 삶, 성도의 삶, 또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요, 내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순종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때 욕심을 이기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구 없다. 큰일 나지,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여 천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어야지. 자기 자식들, 야, 나 아빠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주께서 부르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셨네요.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심부름을 시킬 것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좋아, 더 좋은 일을 해요. 주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 그럼 너 지금 빨리 직가라는 곳에, 직가, 스트리트, 곧은 길이죠.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남대로 뭐 그죠. 그게 직가란 뜻이에요. 곧은, 곧게, 스트리트, 아주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 아주 대로, 뭐 무슨 대로 할 때 그게 직가란 뜻이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골목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다음에 유다의 집에서 사람 이름이,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구약시대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 왜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요? 무서워 죽겠네. 그냥 질문하면 대답만 하시면 되지.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약에는 이 사도 바울,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200명이 됐대요. 200명. 그럼 예수야?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200명이 다 뒤돌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Jesus of Nazareth.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이 주소를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집도 사울이고 저 집도 사울이고,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사울은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사람 사울.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건성건성 대충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야 부르셨죠.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 아니라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야,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찍소리 않고 무릎 꿇고 그 사람 복음 제시하면 아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세례 주겠다면 아멘 하고 세례 받고,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손 치워요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안수 받아라. 사울이라는 청년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가 약간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오늘 13절에 여러분이 읽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니 주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제가 이 사람 찾아갔다가는 이 사람이 나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날 죽이든지 할 텐데, 나 못 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목숨 걸고 어떻게 해? 못 가요.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못된 청년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 가게 하고, 그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장본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한테 가라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그럴 법도 한데 아나니아는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순종,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왜 순종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 못해요.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한테 갔다간 내가 잡히면 바로 나는 감옥행, 잡히면 바로 나는 참수당할 텐데 내가 왜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조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아요.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그렇게 항상 이용해 먹어요. 돈이 없는 사람, 돈만 없게 하면 교회 안 나가. 돈만 없게 하면 돈 벌러 다닌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절절절절 따라다녀. 마귀는 그거 다 이용해 먹어. 아, 너 돈만 얻게 하면은 아이고 돈 없다, 돈 없다. 아이고 have no money, have no money 하면서 그냥 돈 벌려고만. 하나님 버려, 예수님 버려, 교회 버리. 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 내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얻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돈이 없어 그냥 찢어지게 그냥 돈 하다 돌아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질병, 그냥 어디 한번 손 만지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러더라고요. 그냥 악수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당연하죠. 허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 그냥 그 바이러스에 민감해가지고,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어. 아, 저 사람 저 사람은 세균이라면, 바이러스라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뭐예요? 아프게 해요. 질병으로. 요것으로 아프겠다, 저것으로 아프겠다, 요것으로 아프겠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요것이 아프고, 저번 주에는 저것이 아프고, 이번 주에는 요것이 아프고, 요것이 계속 아프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기가 막힌 놈이야 아주.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죽을 똥살똥, 저거 가지고 죽을 똥살똥, 요거 가지고 죽을 똥살똥한 그런 일을 막 만들어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리수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두려움을 깨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리다 굼 하니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죽을 일이 많아, 죽을 똥살똥하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두려움을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살아가지고 두려움이 그 믿음을 깨뜨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 무서움은 다 깨뜨리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그에 대해서 듣사온 줄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라니요. 그러면서도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이 말씀은 디테일한 거예요. 말씀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직가로 가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름은 다소 사람이다. 그냥 사울이 아니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아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생각이 복잡하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가는 데 있어서 차비가 없어요. 가는 데 있어서 버스로 갈까요? 비행기로 갈까요? 배편으로 갈까요? 뭐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라.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벽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들었고 손을 내밀었고, 그러니까 바다가 딱 갈라지게 됐고, 그리고 그 바다 질퍽질퍽한 그 바다를 건너면 안 되니까 왜 거기에 짐승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그 깊은 바다, 그게 땅이 되었다지만 그 땅이 질퍽질퍽한 젖은 땅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늘의 햇빛 그를 통해서 쫙 쬐주니까 거기가 뭐예요? 단단한 딱딱한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밀하게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마른 땅이 육지가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질퍽거리는 그 어쩌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벽이 되었어요. 물벽. 벽이 물들이 휘 올라가가지고 벽으로 딱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천지를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 보고 벽이 되라 하는데 벽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무능력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 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저 거꾸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불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좀 2% 부족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팡이를 향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할 때 좀 복잡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함이 아니라 혈기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절대 혈기 부리면서 순종하지 마세요. 하긴 해. 전도하긴 해. 기도하긴 해. 예배 드리기는 예배 드려. 오늘 예배 가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예배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미 내 마음이 닫혀 있어. 장마철에 우리 어머니가 잘하셨던 것, 그 장독 뚜껑 탁 열어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거 가지고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마철에 물이 그 많은 시절에도 장독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장독 뚜껑을 열어놔야 물이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마음에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굳으면 안 돼. 여기 딱 한 사람이 있네. 굳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굳지 않고 할렐루야 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물을 내라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그냥 지팡이를 딱 내서 물을 내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하고 막 큰 소리치고 혈기를 부려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혈기 부리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팡이를 가르치라 했는데 반석으로 땅땅. 더 멋져 보이지 실은.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야 사람, 야 봐라. 내가 때리기 전에는 물 안 나왔지. 때리니까 물 나오잖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 왜 내가 순종을 하되 시키는 대로 순종 안 했느냐. 너는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함이 있었고 너는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플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바꾸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 눈으로 보지만은 내 다리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나니아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 저것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하게 순종하고 단순한 아멘, 제가 그대로 살겠나이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순종입니다. 오늘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2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온전한 순종했죠. 순종으로 비록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섭지만은 하나님께 가라, 아멘, 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안수하고 세례까지 주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18절 17절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야, 그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야, 저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다 놀랬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22절에 나와 있네요.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작은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영광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예수는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거든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놀라운 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며칠 내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한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겨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겨우 깨달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단 며칠 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딱 깨우쳤어요.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낳고,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고, 영광이 더 큰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대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순종을 함으로 더 큰 순종, 은혜를 받음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